어느 대기업에서 신입사원을 뽑는 시험에 이런 문제를 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답을 낼지 풀어보세요. 입사시험에 무슨 문제를 냈냐면, 어떤 사람이 강한 비바람이 막 몰아치는 밤길에 혼자 차를 몰고 운전하던 중에 어느 작은 마을에 있는 버스 정류장을 지나가게 됐는데, 그 버스 정류장에는 세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연로해서 나이가 많이 들고 몸이 유급한 상황 속에 있는 노인이고, 한 사람은 예전에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적이 있는 은인과 같은 의사이고, 또 한 사람은 자신이 가장 이상형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아름다운 미모의 아가씨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정류장에 있는데 당신의 차에는 딱 한 사람만 태울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정하에 당신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구를 태우겠습니까?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태우겠어요? 한 사람만 딱 태울 수 있어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굴 태우겠냐고. 한 젊은이가 이 문제를 이렇게 답을 했어요. 자신은 차에서 내려서 의사에게 차키를 건네줘서 차를 몰게 하고, 유급한 상황에 있는 노인은 그 차에 태워서 가게 하고, 그리고 이상형인 아가씨에게 자기가 데이트 신청을 하겠다. 이 청년이 바로 입사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고, 이런 좋은 성품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제목감이다 해서 그 회사의 가장 중요한 부서에 그 청년을 배치해서 근무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참 비가 오는 참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청년은 자기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 입장보다는 누구를 더 생각했어요? 남을 생각하고 배려를 했어요. 그죠? 예? 남을 배려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은인된 의사도 빚을 갚을 수 있었고, 또 위급한 상황에 있는 노인도 구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자기도 이상형인 아가씨에게 데이트를 신청해서 자기도 좋은 일이 일어난 거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잘 되게 하고, 누구도 잘 됐어요. 자기도 잘 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줬고, 자신도 참 행복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도 잘 되고 자기도 잘 되고 윈윈하는, 그렇잖아요. 예? 남도 행복하고 자기도 행복하게 되는 이러한 좋은 삶의 태도를 갖고 있는 이런 사람이 우리 사회에 있어서 꼭 필요로 하는 제목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러분 이 사회가 점점 살벌해져요. 삭막하고 메말라지고
여러분들 요새 뉴스 보는 게 참 두려워요. 끔찍하고 참 불행한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나요. 여러분들 왜 그런 가장 큰 요인이 뭐라고 생각이 됩니까? 우리 사회가 이렇게 점점 상박해지고 메말라져 가고 힘들고 고달퍼져 가는 불행의 신음소리가 나는 이유가 여러분들은 가장 큰 요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갈수록 점점 누구만 생각해요? 자기만 생각해.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잘 살든 못 살든 죽든 뭐 건강하든 망하든 이런 데는 관심 하나 없어. 다른 사람은 죽든 말든 상관없어요. 누구만 잘 살면 돼. 누구만 편안하면 돼요. 나만 잘 살고 나만 행복하면 되고 그렇잖아요. 에? 내 자녀만 잘 되면 되고 내 가정만 행복하면 되고 내 사업장만 잘 되면 되고 남의 사업장이야 뭐 망하든 이 회사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나만 그렇잖아요. 다른 나라야 망하든 내 나라와 내 민족만 잘 되면 돼. 점점 자기라고 하는 이기심이 심화돼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참 피곤하고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만드니까 자기도 어떻게 돼요? 불행해져 버리고 말. 자신도 삶의 생기와 활력을 잃어버리고 말.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꼭 메아리하고 같은 겁니다. 우리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정상에서 앞에 있는 산을 바라보면서 야호 외치면 똑같은 소리로 어떻게 돼요?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난 널 사랑해 하면 저기서 똑같은 소리로 어떻게 해요? 난 널 사랑해 그러는 거예요. 난 널 미워해 그러면 난 널 미워해 똑같은 소리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인생은 메아리와 같아요.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둬요. 내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하고 짜증나게 하며 불쾌하게 만들면 그 사람도 나를 어떻게 해요? 불행하게 만들어요. 나를 힘들고 고달프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고 내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사회가 점점 남의 눈에 눈물을 흘려요. 고통스럽게 하던 누구만 잘 살면 돼. 오직 나라고 하는 이기심의 굴레에 갇혀서 살아가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그렇고 어느 곳에든지 남을 힘들게 하면서 자신도 얼마나 삶의 생기와 활력을 잃어버리고 힘들고 고달프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나중심의 이기적인 미숙한 이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그래서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나보다는 누굴 더 생각하고 배려해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희생하고, 그래서 나 중심에서 너 중심의 이타적인 삶으로 전환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전환시켜가는 유일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건 사랑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 사랑만이 이러한 미숙한 삶에서 벗어나서 이타적인 삶으로 나보다는 너를 생각하고 배려하고 희생하는 삶으로 전환시키는 유일한 능력이 있다면, 힘이 있다면 그건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만큼 힘 있는 게, 능력 있고 아름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참 애석한 것은
사랑이, 귀한 사랑이 어떻게 돼가요? 변질되고 타락해서 이기적인 사랑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게 뭐냐면, 사랑만이 이러한 미숙한 삶에서 벗어나서 남을 행복하게 함으로 나도 행복해지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과 영광 속에 거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유일한 능력이 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주님의 사랑의 은사를 받기 전까지는, 미숙할 때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 다 어땠다고 그랬어요? 어렵다. 나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았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은사를 받고 나서 참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사니까 이제는 미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 성숙한 사람이 되어 이렇게 정말로 섬김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면서 하나님 주신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 속에 내가 거하는 삶을 사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낌없이 다 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누구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내가에게 유익이 되고 내게 좋은 것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라면 행하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거를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아무리 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위익이 된다면 내 손해를 받더라도 그 사람의 위익을 위하여,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만이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아무런 조건도 없이 아무런 바라는 것도 없이 그냥 주는 것, 이것이 무엇이다?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참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뭐까지 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절대자로서의 그 권세와 능력과 영광까지 다 내버리고 죄인된 나를 찾아와 주소서,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죽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받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이러한 참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된 사람들이에요?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주신 은혜는 다 잃어버리고 어둠과 혼돈과 공허함과 목마름과 갈증과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와 쉼과 안식을 누리질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지옥과 같은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삶을 마감하는 날 빛이 하나도 없는 어둠만 창궐한 지옥에 가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불행한 존재들이,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행복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랑이 풍성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여 주시기까지 했습니까?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경건치 못할 때에, 내가 정말로 더럽고 추하고 죄악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을 때에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아무런 조건도 없이 바라는 것도 없이 값없이 거저 공짜로 줌으로
나에 대한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무슨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이제 너희가 서로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누구인 줄 알게 되리라. 아,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참된 크리스찬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값없이 거저 공짜로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아낌없이 다 준 것처럼 너도 이제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 아낌없이 목숨까지도 다 내어주는 이러한 성김과 봉사와 희생의 삶을 살아가라. 할렐루야. 왜요? 누구를 위해서? 먼저 너 자신을 위해서다. 여러분들 보세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 명령이라고 하는 건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좋은 것 아니에요. 반드시 복종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치 않는 것은, 불순종하는 건 이건 뭡니까? 죄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내가 널 사랑한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는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치 않는 것도 뭐예요? 죄예요.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하나님이 주님이 핏값을 치르고 주신 영생의 천국의 보물을 빼앗겨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사랑하지 못하면 누구가 불행입니까? 내가 불행이.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행복해집니다. 주님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이 넘치는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은 나에게 뭐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런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도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희생할 줄 몰라요. 오직 관심사는 나에게 매여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나를 미숙함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참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만드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사랑이신 주님이 사랑의 은사 선물을 나에게 주실 때에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정말로 사랑을 할 때 아낌없이 다 주는 희생의 삶을, 나 중심이 아니라 너 중심의 그러한 삶을 살 때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때에 누구도 행복해집니까? 그 사람이 행복하는 모습 속에서 내 삶의 의미와 보람과 행복을 느끼면서 내가 행복해지고, 그리고 이러한 사람 위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축복과 영광으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행복에 이르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참 사랑밖에 없어요. 아낌없이 다 주는 섬김의 희생의 삶을 살 때만이 행복합니다. 오늘날 왜 우리가 이 행복의 길을 잃어버리기 까닭에 점점 자기만 추구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에게 집착해서 살아가는 참 불행한 인생을 되풀이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순종해서 정말로 아낌없이 다 주는 희생의 섬김의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해주시는가를 입증해 주는 게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본문에 이런 축복받은 주인공이 누구냐면 오네시보로예요. 여러분들 많이 안 들어본 사람 이름이에요. 따라합시다. 오네시보로. 많이 안 들어봤죠? 주인공이 여기 봐요. 여러분들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옥에 갇혀서 누구에게 보낸 편지냐면 예배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예요. 여러분들 로마옥에 갇혀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직감을 해요. 생각한 대로 얼마 안 있으면 바울은 끌려나가서는 단두대에서 목이 배에 잘리는 그러한 삶으로 순교함으로 인생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마지막으로 믿음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예배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뭐예요? 이게 디모데 후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왜 로마옥에 갇혔어요? 이유가 뭡니까? 예? 사기를 쳐서 도둑질을 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아서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벌을 받는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옥에 갇힌 것은 복음을 전하는데 기독교를 가장 싫어하고 박해하는 유대인들의 미움을 사서 로마옥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그 지하 감옥 스키가 가득 찬 곳에서 갇혀갖고 거기서 나오지도 못하고 거기에 갇혀서 평생 지내게 되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힘든 시기입니까? 그리고 언제 끌려나가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예배소 교인들이 듣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 예배소 교인들 중에 몇 사람이 뭐라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방하고 험담을 하고 중상모략을 하냐면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거는 벌 받는 거다. 자기가 사도인 척하면서 뒤로 돈을 챙기고 못된 짓을 하니까 저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갖고 감옥에 갇혀 있는 거라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중상모략하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바울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배소 교인들 중에. 여러분들 예배소는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들 사도행전 여러분들 봐봐요. 지금 그 지진이 난 나라 있죠? 어디예요? 터키를 튀르키예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 그죠? 옛날엔 터키를 부른 거야. 튀르키예를. 터키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들 이 항구 도시는 터키라는 나라가 서양과 동양, 이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중간 지점에 있어. 교창로에.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항구는 유럽과 아시아 사람들이 빈번히 돌아다니는 참 중심지에. 그러니까 여기만 복음화되면 어떻게 돼요?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전초기지로 삼을 수 있는 게 이곳이.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보면 예배소에서 사도 바울이 몇 년을 머물러요. 다른 데는 뭐 몇 개월 머물고 떠나는데 여기는 얼마를 머물렀어요? 제일 오래 머물러 3년 6개월이에요. 얼마나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온 힘을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떠난 거예요. 다른 곳에 전도하기 위해서. 그러면서도 그곳을 못 믿어서 누구까지 보내서 그 교회에 양육하게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디모데까지 보내서 예배소 교인들을 양육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소 교인들 중에
바울이 로마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듣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중상모략하고 바울이 하나 잘못해서 벌 받는 거라고 험담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대표적인 사람이냐면 여러분들 15절에 나오지요. 1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여기 봐요. 부겔로와 호모게네라고 하는 사람이 선동을 해요. 바울을 그렇게 모함을 해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가짜 뉴스를 누군가가 퍼뜨리게 되면 사람들이 참 그래 귀도 얇지만 참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중상모략하는 얘기를 하면 들려요 안 들려요? 에? 여러분들은 들려요 안 들려요? 좋은 소리는 잘 안 들려. 안 좋은 소리는 어떻게 그렇게 잘 들리는지 몰라. 사람들이 이게 죄성이라. 부겔로와 호모게노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를 하기 시작하래. 그리고는 그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게 이 사람의 두 사람의 동조에 의해서 다 어떻게 해요? 거기에 거짓 뉴스에 휩쓸리기 시작을 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모함당하고 험담당하는 것 때문에 속상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믿음이 자라납니까? 믿음이 뒷걸음질 치고 퇴보합니까? 좋지 않은 신앙에 위익이 되지 않는 얘기를 들으면 신앙은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3년 6개월 동안 그 애썼던 모든 것이 허사가 돼버리는 게 그게 속이 상한 거예요.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만 있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힘들까, 어려울까.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를 정말로 행복하게 하고 사도 바울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참 내가 이만큼 그래도 신앙생활 하게 된 게 첫째는 하나님 은혜지만 또한 누구 덕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주고 양육을 해줘서 그런데 이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말로 자신보다는 누굴 더 생각하고 사도 바울의 입장에 서서 마음 아파하면서 여러분들 예배소에서 여러분들 지도 한번 보세요. 터키 예배소라고 하는 곳에서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까지는 지중해를 건너가야 돼. 배를 타고. 지금은 바다를 비행기를 타면 쑥 가버리고 말지만 여러분들 먼 길이야. 배를 타고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렇잖아요.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예배소에서 로마까지 부지런히 찾아와서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주고 바울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선사해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여러분들 참 짧은 말씀이지만 이건 우리가 배워야 돼. 16절 17절 다 읽어봅시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여기 봐요. 오네시모로는 다른 사람과 같이 비방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로마옥에 사슬에 매여 있는 걸 부끄러워했어요? 안 부끄러워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주 예배소에서 로마로 감옥으로 자주 찾아와요. 부지런히 찾아와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먼 길이잖아. 한 번만 가는 길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비용을 들어서 시간을 낭비하면서 모든 삶을 투자해서 거기에 자주 찾아와서
사주 나를 어떻게 줬다고 그랬어요? 격려해줬다, 위로해줬다, 용기를 북돋아줬다, 나를 기쁘게 했고 즐겁게 했고 나를 행복하게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로한테 얼마나 고마운지 두 번씩이나 이 짧은 구절에 축복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원하옵건대 오네시모로의 집에 뭐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자비를,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오네시모로와 저 가정에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 기도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오네시모로가 뭘 주었어요? 여러분들 자기만 생각하면 이런 데 찾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에게 집착하면서 살질 않았어요. 사도와 이 오네시모로는 받은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그렇잖아요. 이 은혜 어떻게 갚을까?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이제는 바울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버리고 희생하고 섬기고 양보하는, 배려하는 이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까닭에 사도 바울만 행복하게 한 게 아니라 누구도 행복해져요. 자기도 행복하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한 번도 축복 기도를 또 해요. 얼마나 그게 마음에 좋았는지. 여러분들 18절에서 또 원하옵건대 하나님 축복 기도하잖아요. 자, 1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러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예배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여기 봐요. 하나님 원하옵건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네시모로에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한없는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으로부터 영광의 생명의 면류가 얻을 뿐만 아니라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네시모로는 많은 봉사의 삶을 산 것을 예배소에 있는 디모데야 너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들 오네시모로는 무슨 삶을 살았어요? 많은 봉사의 삶. 자기보다는 남을 생각하면서 예배소에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는 희생과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삶으로 여러분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김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축복받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은요 성원받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디에서도 존귀받지 못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저 자기밖에 몰라요.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희생하고 양보할 줄은 모르고 오직 자기만 편안하면 되고 나만 좋으면 돼요. 이런 이기적인 사람은 어느 곳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고 축복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다 내어주는 섬김과 봉사와 희생의 삶을 사신 주님은 이제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이제는 나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인 미숙한 이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나보다는 누구를 생각해요? 너를 더 생각하고 배려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다 내어주는 주님이 주시는 참 사랑의 은사를 받아서 이런 삶을 삶으로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고 나도 행복하고 너도 잘되게 하고 나도 잘되게 하는 윈윈의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리는 여러분들의 복된 남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